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사순절을 지키는데 여섯째 주 마지막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 토요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주간을 특별히 큰 고난 주간, 거룩한 주간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들 그 종료주일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종료주일 꼭 빛이 퍼져나가는 것 같은 종려나무 가지를 항상 바라보면 마음속에 평화로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로스앤젤레스에는 여러분들 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아름다운 종려나무가 뻗어 있는 걸 많이 보시고 다니시죠? 그게 참 예뻐요. 넓은 종려나무 가지가. 그런데 그 종려나무 가지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피닉스라 그래요. 이게 불사조라는 뜻이죠. 불사조.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 그 종려나무는 태워도 다시 납니다. 수백 년의 수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쓰는 동전에 보면 그 종려나무 가지가 그려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늘 종료주일에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 종료주일, 팜 선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2편 1절로부터 2절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러분들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의인에게 바로 의인은 비교가 나와 있어요. 의인은 백향목 같습니다. 아주 그냥 넓은 멋지죠. 백향목. 그 굵은 그 몸통에다가 그 이파리가 퍼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똑같은 의인은 백향목 같다 그랬어요. 그 다음 시편 92편 2절에 의인은 또 종려나무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 저희가 종려나무 같다 그러면 처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려나무란 그 히브리어 타마르란 뜻은 왕으로 세움을 입다는 뜻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땅에다 깔고 그리고 종려가지도 깔았어요. 그리고 종려가지를 대부분 손에다 들고 바로 시편 118편 다윗이 바로 쓴 그 시편에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라 하면서 호산나란 뜻이 뭡니까? 호시아나, 야슈아라는 그 이름을 비슷한 이름 뭐죠? 야슈아, 예슈아, 호산나, 예, 구원자이신 나를 구원하소서. 그 시편 118편 25절을 외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예요. 종료주일. 그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과연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예수님이 가졌던 모든 것을 하늘나라에서 가졌던 종려나무에 같은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려 오신 거예요. 그 종려나무는 첫째는 나는 의로움을 가졌다는 거예요. 종려나무의 뜻 타마르라는 뜻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왕으로 바로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영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번영의 축복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구원의 영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차 타고 여행 다니시면서 종려나무에 가지가 쫙 뻗어 있는 것 같으면 야, 저게 내 모습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이 끝나면 내일서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늘은 제가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이 종료주일이 아주 정확하게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3절에 그 종려나무 그 가지 종료주일을 아주 기념하는 많은 예루살렘에 그 당시 요세푸스의 역사학자들의 기록이 있다면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유월절과 종료주일을 기념하려고 이미 바로 예루살렘에 온 무리의 수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과연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 되시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지 똑바로 아는 사람이 있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많은 무리들이 이제는 계시록 7장을 가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본 거예요. 계시록 7장과 14장에 이스라엘의 군대를 개수하죠. 이 환난의 시기에 마귀의 대적을,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군대를 개수하는 장면이 있죠. 다시 민수기처럼 계시록 7장을 보면은 바로 각 지파마다 12,000명을 택해서 14만 4천 명, 그 다음 계시록 14장을 가면은 바로 또 14만 4천 명이 서서 있어요. 그 교회의 미래를 본 건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2000년 전에 여러분들 환상 가운데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선 앞으로 교회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미래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2000년 전에 보내렸던 종료주일의 모습이 그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7장 9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그 무리들이 다 뭐예요? 수많은 구속받은 백성들이, 우리 교회가, 그죠? 이 전 우주에 살던 그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손에 뭘 들고 있게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뭘 하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6월절에 희생 제사로 드린 그 피를 흘리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마치 출애굽기 15장에 호의를 걷는 모세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그 시대가 지금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종료주의를 몇 번 지날지 모르지만은 이 의미를 오늘 깨닫는다면, 야, 2000년 전에 왕으로 오신 예루살렘, 이제는 내 안에 좌정할로 오늘 새벽에도, 오늘 이 예배 중에도 우리 마음의 성전을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왕으로 과연 내가 영접하고 그분께 내 생명을 드리며 그분께 내 마음, 몸, 뜻과 모든 생각을 헌신하며 나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바로 종료주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큰 어른이 어린아이들 3살, 2살, 4살짜리들이 타는 자전거 아십니까? 3발짜리 자전거. 그 조그만 자전거를 타고 다 큰 성인이 그 자전거를 타고 끼역끼역, 제가 한번 옛날에 우리 조카들이나 우리 어린아이들 돌볼 때 그 아이들 3발 자전거를 억지로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 페달이 부러질까봐 조금 가다가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우리 어른들이 조그만 3발 자전거를 가지고 거기를 페달을 갖다가 억지로 끼워넣어서 달려간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웃음거리예요. 예루살렘의 종료주일에 주님이 승리의 입성을 할 때 그 모습이었어요. 나귀 새끼 중에서도 어린 나귀. 그 나귀는 여러분들 얼마나 추하게 생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귀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에 보면 제사하는 동물 중에서도 정말로 아무 제사 드릴 짐승이 없으면은 마지막에 갖다 채워다 쓰는 게 나귀예요. 나귀는 볼품이 없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에 나귀에 대한 동화가 많이 나와 있죠. 나귀는 뭐 하는 데 쓰는 짐승이에요. 힘이 세요. 고집이 세요. 그래서 먼 길을 끈기 있게 가요. 나귀가 갖고 있는 하나 있다면 끈기가 있고 무거운 짐을 나를 수 있어요. 그 나귀가 소금을 싣고 가다가 하도 무거우니까 꾀를 냈어요. 이야, 한번 꾀를 내. 저번에 내가 소금을 싣고 가마니를 싣고 가니까 너무나 무거워서 참을 수가 없어서 시냇가를 지나갈 때 물속에 조금 지나갔더니만 이상하게 등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소금을 지고 갈 때 꾀를 낸 거예요. 이제는 여울을 지나갈 때 좀 더 깊은 물에 들어가 보자 하면서 나귀가 주인 몰래 따라가는 척하며 물이 많은 곳으로 건너가 버렸어요.
개울을 건너더니만 소금이 녹아가지고 너무나 가벼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이 녀석 봐라, 꾀를 부리는구나 하면서 다음에 나귀 등에 실은 게 뭡니까? 솜을 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솜이 물속에 지나가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나귀의 그 모습이 형편이 없었던 거예요. 민수기서 보면 그 아주 추하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비참한 짐승 중에 짐승인 나귀, 사람들이 일만 시키다가 부려먹고 나중에는 고기도 맛이 없어서 버리는 나귀, 그 나귀를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 왜 날 때리는 거야? 하는 거예요. 발람이 성질을 부리며 때렸죠. 그래서 나귀가 말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귀를 하나님이 예루살렘 왕이 입성하는 예루살렘에 그 중에 새끼 나귀, 제일 볼품없는 나귀, 힘없는 나귀를 그 왕이신 주님이 이렇게 타고 데려가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종려놓아 가지고 흔들며, 오늘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13절이 있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주님이 뭘 탔다고요? 그 나귀가 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하도 많이 제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다윗의 자손 왕꿀 가지고 오시는 그분이, 여러분들 그 사람들로 막 외쳐 소리 지르지만 눈으로 바라보니까 바로 볼품없는 조그만 나귀를 타고 어른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그 예수를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뭐 소리 질렀을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정말로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몇이 없어요. 지금은요.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13절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줍니다. 종료주일 다 보이시죠?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 밑에 시편 118편 25절을 예수님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13장에 인용을 하시는 겁니다. 언제? 이 왕처럼 맞이한 예수님을 백성들이 거절하고 이제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자, 시편 118편 25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게 우리들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시편 31편 32절변은 우리 경건한 자들이 하는 일이 뭐죠? 경건한 자, 우리 이번 고난주간에 경건한 자들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형벌받은 모든 죄가 완전히 도말됐지만은 우리의 혼, 우리의 삶, 손가발의 행동,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그래서 시편 기자는 32편에 우리 경건한 자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를 만날 틈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께 기도할지니 어떻게 기도할까요? 물어보니까 시편 32편 5절로부터 읽어보면 너희가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들, 손과 마음과 생각이 엉망이었던 죄를 자복하며 경건한 자들이 주님께 복을 얻을 시간을 가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귀한 종료주의를 통해서 내일서부터 시작되는 고난의 주간, 하나님을 놀라운 왕으로 내 안에 있나 확인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뭘 타고 들어가셨어요? 지금 사람들은 막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타신 것은 바로 나귀예요. 나귀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왕을이신 그분을 등에다 태우고 들어갈 때 많은 무리들이 환송과 찬양하는 소리를 자기에게 한다고 잘못 착각하면 나귀가 교만해져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나귀의 정체가
이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이제 그 나귀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아까 출애굽기 12장 3절과 6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비밀에 관한 것을 간직해둔 시간을 넘어 바로 영원한 시간 속에 비밀을 간직해 놓은 게 어린 양의 비밀에 대한 거예요. 그 날짜가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출애굽기를 그냥 읽었지만 두 날짜가 있었죠. 먼저는 10일과 그 다음 양을 잡는 것은 14일. 이게 14일은 금요일입니다. 자, 10일, 10, 11, 12, 13, 14 성금요일. 그때 양을 잡는 게 그 그림자로 모형으로 대형으로 나타나 있어요. 10일 날 양을 취해서 한 양의 바로 대형이 있어요. 온 회중. 이 교회를 상징하죠. 한 어린 양의 희생제물 하나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한 어린 양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팜선데이 종료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 드리는 기초가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담대하게. 나는 어린 양의 보혈로 죽어야 될 내 생명이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 기초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목사로서 전도사님으로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서 우리가 왜 헌신할까요? 왜 교회에 봉사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 5일 동안 잡힌 금요일 날 밤에 잡은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천사가 그 땅을 지나다닐 때 6월 죽음을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다면 우리 인간의 가치는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져도 아니 수십만 권의 장소를 가진 철학자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없다면 인간은 나귀 새끼처럼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걸 하나님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산 가운데 좀 모자라는 게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저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사람들은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동안 코스트코, 월마트, 신발공장 아무것도 없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가 백성들에게 공급을 해줬어요. 그것도 10만 명이 아니에요. 20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40년 동안 우리의 교회를 불같은 눈동자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예뻐서요? 제가 예뻐서요? 아니에요.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 우리가 오늘 깨닫고 가야 될까? 예수님이 타고 들어온 나귀가 누구인가? 그 나귀가 이제는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곧 죄사함 받았어요. 12장에 출애굽기 12장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13장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교병을 먹는 무교주일이 있어요. 두 번째가 오늘 초태생은 다 나에게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며 교회에 봉사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로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그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6장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왜 헌신하게 돼요? 우리가 내 몸, 내 손, 내 발, 내 물질, 내 재능을 왜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그분의 어린 양의 피가 내 생명을 구해줬던 거예요. 여러분들 6월절이 아니었으면 바로 그 피로 보호받지 못한 백성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피의 공로를 입은 백성들은 여러분들 다 그 생명을 보호했는데 그 중에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다 죽었어야 될 인생들이 어린 양의 보혈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들에 위한 희생제물 대신 6월절의 어린 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구속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과 저희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말하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내 생명은 누구 거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내 생명이 6월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럼 나는 죽었어야 돼요? 살았어야 돼요? 반드시 죽었어야 돼요. 제가 왜 이사야서 53장을 자꾸만 읽으며 묵상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오늘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왕이신 다윗의 자손이신 그분은 바로 여러분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시켜줄 분으로 오지 않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땅히 죽고 마땅히 마귀의 형벌 아담의 범죄로 반드시 죽어야 될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도우시는지 아세요? 우리는 죽어야 될 나귀 새끼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4절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우셔야 만드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써져 있어요. 시편 103편 14절에 우리 인생이 보니까 나는 잘났다고, 나는 뭐 큰 집, 큰 권력, 뭘 가졌다고 떠들지만 하나님은 인생을 보는 눈이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희들은 진토에서 났습니다. 저희의 체질이 진토, 먼지로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먼지로 만든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할 일이 있어요? 어린 양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체질이 진토요, 먼지만도 못한 인간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억울하겠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바로 먼지만도 못하고 나귀 새끼만도 못한 바로 허물로, 죄와 허물로 죽은 바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마땅히 이사야서 53장 얘기해요. 마땅히 형벌받고 마땅히 죽어야 되고 마땅히 죄의 벌에 억눌려서 여러분들 죽어야 될 인생을 어린 양의 보혈로 장자가 구속될 때 우리가 생명을 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그 왼쪽 밑에 보면 로마서 3장 24절 그 한 구절이 위대한 하나님의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아주 번개를 치며 울려지는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나귀 새끼에 관한 걸 읽기 전에 우리에 대한 놀라운 신분이 들어있습니다. 읽고 또 읽으시며 묵상해도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위대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귀 새끼가 목이 꺾어야 되는 우리 인간들이 바로 어린 양이 보혈로 대속이 됐다는 거예요. 대신 죄값을 갚아주고 대속, 구속,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갚아주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앞에 가져다가 자녀로 만들어 왔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함을 얻었어요? 하나님 보좌의 권세인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 아니죠. 그렇죠? 오직 어린 양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내 생명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봉사하고 헌신한 기초가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되돌려 주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제일 처음 보세요. 거기 출애굽기 13장 13장 이제 우리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알고 목이 꺾여 죽어야 될 나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구나. 자, 출애굽기 13장 13절 이제는 이해가 좀 가실 줄 믿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아멘. 장자 초태생 다 대속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아멘. 우리의 생명이 어린 양의 보혈로 대속 구속 죄사함 받은 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제물로 드릴 나귀 새끼가 나와요. 바로 나귀의 첫 새끼는
다 뭘로 대속합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목이 꺾여 죽어야 될 나귀 새끼로 대표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어린 양의 보혈이 없는 저요. 그때 내가 누구였어요? 나귀 새끼인데 어린 양이 나의 죄를 대속해 줄 어린 양의 보혈이 없었다면 대시옥이 나에게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대하시는 건 자녀로서가 아니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게 뭐예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의 보혈,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을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우리에게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두드렸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문을 열었어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문을 열고 여러분들, 주님 들어오세요. 내 집에는 바로 10개의 방이 있고 10개의 화장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아주 넓고 아름다운 집인데 주님 들어오셔서 저 구석에 있는 방이 하나 있으니 구석에 가서 잠시 거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두셔서 그래도 땡큐 하면서 우리 마음에 그 많고 아름다운 방 중에 하나 저 구석진 방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10 중 하나를 내어드렸어요. 그런데 10가지 문제가 답했을 때 9가지 재앙에서는 우리가 허우적거려요. 아파요. 돈이 없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10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왜? 방 10개 중 하나를 내줬기 때문에 그 방에 갇히신 예수님이 문제 중 10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려고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목이 꺾여 죽어야 될 무가치한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이 없이는 나는 진짜로 진토, 먼지만도 못한 짐승과 같은 동물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는 구원받았어요. 그분이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은 이제 우리 성전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돼서 너 나에게 방을 몇 개나 내주겠냐? 여러분, 몇 개 내주시겠어요? 문을 열면 이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요. 그게 우리예요. 목이 꺾여 죽어야 될 그 나귀 새끼. 바로 왕이 그 등에 탔어요. 그러고선 그 왕이 들어가는데 그 왕은 나귀 새끼를 위해 죽어야 될 어린 양으로 오셨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 창세기 49장에 그 유다 지파에 관한 예언 중에 아주 그냥 놀라운, 계시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49장 11절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가 올 거예요. 스가랴서 9장에 보면 시온의 딸들아 두려워 말라. 어려울 때 예루살렘 딸들아 두려워 말라. 바로 왕이신 그분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에는 그 나귀를 어디에다 메어두는지 아세요? 포도나무에 메어둬요. 소렉과 게펜이라는 두 포도나무가 나와요. 그리고 2가지의 나귀가 나와요. 소렉, 게펜, 바로 어린 나귀 새끼, 암나귀 새끼를 여러분들 바로 포도나무에 메어버려요.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떠나서는 진짜로 목이 꺾여 죽을 나귀처럼 비참한 인간들이에요. 거기에 포도나무에 매여.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그 어린 양의 죽음이 없이는 나귀의 값어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그 어린 양이신 말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몸에 뭐가 보여요? 계시록 19장에 앞으로 오실 주님 뭐예요? 그는 포도주에
온몸이 빨갛게 물들어서 왔다 그랬어요. 우리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맸어요. 왜? 십자가에 우리 나귀 새끼를 매놓고 그분의 보혈을, 임마누엘의 피를 온 세상에 죽어가는, 목이 꺾여 죽어야 될 나귀 새끼들을 위해서 그 온몸의 피를 흘린 그 모습이 포도즙들 아시죠? 여러분들 큰 통에다 시뻘건 포도를 넣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밟으면은, 포도주를 만드는 그 밟고 짓밟으면은 여러분들 그 온몸에 포도즙이 튀어서 시뻘겋게 됩니다. 예수님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로 뒤집어 쓰셨어요. 그분이 여러분들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 피로 뒤집어진 고난의 그분이 심판주로 오실 때 뒤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목이 꺾여 죽어야 될 나귀 새끼가 흰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백마를 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종려주일 왕으로 입성하지만 그분은 보혈을 흘리기 위해 입성했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 가기 전에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자, 내 안에 방이 몇 개가 있다고요? 10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개나 내어드리겠습니까? 아멘. 저도 오늘부터 주님 10개 다 드릴게요. 이제는 문제가 있는 게 싹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둥둥둥 소리가 나서 문을 열었는데, 옛날에는 마귀 새끼가 들어와서 내 방을 부드리면 방을 갖다가 3개 내줬을 때는 그냥 7가지 문제를 완전히 흐트러 뒤지고 도망갔는데, 이제는 마귀 새끼가 찾아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이신 그분에게 내 방, 내 안에 있는 마음, 생각, 손과 발 안에 있는 현신, 모든 걸 다 내어드렸어요. 왜? 내 생명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 보혈이 없으면 나는 죽어야 될, 목이 꺾여 죽어야 될 어린 양이 새끼를 왕이 내 등에 타셨어요. 이제는 나는 내 왕을 모시는 존재로서 내 방을 다 내줬을 때는 마귀 새끼가 문을 두드려요. 이제 그러고서 문을 열어요. 재앙을 갖고 와요. 질병을 갖고 와요. 어려움을 갖고 왔을 때, 마귀야, 나는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내 안에 있는 방을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 다 내어줬으니 뒤를 돌아서 주님 나오세요. 주님이 문을 열고 콱 나오면 마귀 새끼가 빈 방이 없네,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도망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6월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 예루살렘은 화평이라는 도시예요. 우리는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져 있어요. 앞으로 계시록 22장까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는 우리 하나하나가 성전의 고귀한 돌처럼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어집니다. 아름다운 신부가 됩니다. 그걸 지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전해야만 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나를 얼마나 정케 있으면 나는 어려워도 여러분들 참고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가는 순교자의 위치에 예수님처럼 있어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날 하나의 시간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과연 내게 문을 두실 때 예루살렘 성전이 이루어진 내 안에 주님을 나는 얼마나 내어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 목이 꺾여 죽어야 될 가치없는 나귀 새끼였지만 나는 등에 항상 바로 호시아나, 바로 야쇼라는 능력의 만왕의 왕을 모시고 다니는 여러분들, 그 값어치는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려나무, 오늘 종려주일, 종려나무의 상징은 의인의 것이에요. 그죠? 번영, 승리,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모두 다 함유되어 있어요. 그게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종려주일이 참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 고난주간 맞이해서 한번 여러분 시편 32편 묵상하시면서 기회를 타서 한번 죄를 한번 자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께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며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참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은 아름다운 거라고 베드로전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 이제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저와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로 내 생명을 구속곧 제사함 받았습니다. 우리 게 없어요. 여러분도 주님께 내어드렸으니 우리 안에 여러분들 평안히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에베소서 3장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주일 승리를 환영합니다. 아멘. 번영을 축복합니다.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아버지 오늘 10일 잠언 10장에 의인의 머리 위에 종려나무 가지가 여러분들 덮듯이 의인의 머리 위에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의 입술과 의인의 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주님 내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목이 꺾여 나는 죽어야 됐습니다. 초태정은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에 속한 모든 장자의 죽음은 여러분들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세대에도 주님 다시 오실 시간, 우리는 종료주의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주님, 예루살렘에 왕이 입성하였듯이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려 우리들을 위해 비아 돌로로사 아버지 갈보리 언덕 고난의 길을 올라가시며 십자가 져서 그분의 피를 마음껏 흘려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오신 주님, 그분이 이제는 바라보며 부활을 기다리며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며 다 내어드리지 못하는 약함을 아버지 아시오니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이제는 다 내어드리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 생명을 구속하신 어린 양의 보혈, 그 6월절에 어린 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교회 봉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